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1977년에 영국의 석학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그 경제학과 관련된 책이었고, 이 책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란 불규칙적인 변화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다는 사회 풍조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또 인문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애초에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우리 인류는 그 자연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것이죠.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인류는 매일을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고, 자연스럽게 이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자연은 인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처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이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자연재해들이나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이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라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는 우리에게 때로는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성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교학적으로 종교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보았을 때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에게 자연은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요소였습니다. 인류는 그 자연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고, 그래서 인류는 자신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이 자연에게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이라는 그 존재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발견해냅니다. 자연을 통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과 다르게 이 자연을 신으로 보면서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 여기에서 뭔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는 그 요소들을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달을 섬기는 바벨론, 결국 다 이게 자연과 관련된 고대 신들이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도 자연과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하나님은 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완전한 존재인 신, 그리고 인간과 한참 떨어져서 자신들의 세상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신을 달래는 것이 그 당시의 고대 종교였다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점에서 그 고대 종교와 확실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완전한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한 무언가를 찾아야만 두려움과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그 확실한 무엇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당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관계, 사촌관계였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 모르드게는 궁전에서 일하던 신하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방 민족과 함께 그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 두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왕비였던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언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들킬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던 모르드게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권력이었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그의 행동 때문에 유대인은 멸절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또한 언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제 죽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를 숨긴 에스더건 유대인의 정체를 드러낸 모르드게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대인이 전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 즉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 사이의 대화입니다. 유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 앞으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의 하인이었던 하닥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을 찾아온 하닥에게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림과 동시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좀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타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면 마치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는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만 딱 지금 여기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것은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등장하지 않는지 시간이 좀 나는 시간의 여유가 된다 하면 1장부터 쭉 보시면서 하나님 이름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발견하시면 꼭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책 없애야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과 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현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러한 현실이 당시만의 현실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들,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때로 들기도 하잖아요.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나 혹은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생겨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과 문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인물들 간의 수많은 사건들, 이 인물들 사이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대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요구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에게 먼저 나아가면 죽습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면 모를까? 제가 찾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왕에게 부름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이 먼저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만약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먼저 찾아가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했지만 사실 이 요구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일이나 지금 에스더를 왕이 찾지 않았거든요. 무리수 아닌가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 백성을 구한다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하지만 가서 목숨을 내놓으라니, 삼촌이라는 사람이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보면 에스더는 또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처하게 된 것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왕이 금호를 내밀어 줄 수도 있고 내밀지 않을 수도 있고, 확실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만일 에스더 자신이 왕에게 나아간다고 해도 왕이 금규 내밀어 줄 수도 있고 내밀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내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건의 전면에 등장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가라, 이런 말들이 있지도 않았고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뭔가 엄청난 기적 보여주시면서 이전의 역사들처럼 내가 너랑 함께한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등장하지를 않으세요.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역사 혹은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무대라면 이 무대 뒤편에 계신 하나님, 에스더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현실은 불확실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에스더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자신의 민족이 죽을 위기이기는 한데 왕에게 나아가야 할지 나아가지 말아야 할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부담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까요? 그런데 그 사투 속에서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불확실성 속에서 오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매정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만약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숨기면서 왕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의 계략이 만약에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이 멸절을 당하게 되잖아요. 전부 다 죽게 되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숨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드게 이 말은 네가 왕궁에 있는데 너도 유대인이라는 거 밝혀지면 어차피 죽는다고, 하만의 계략이 성공해서 유대인이라는 계략이 밝혀지면 죽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르드게 말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지금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이 14절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네가 잠잠하여서 말을 하지 않아도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일에 만약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모르드게의 확신이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에스더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자신들의 상황은 불확실성 속의 연속이지만,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으시지만 자신의 역사의 뒤편에서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개입시킵니다.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면서 지금 당신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누가 알겠느냐며 하나님의 자리를 불확실성 속으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에스더서의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말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단편적으로 에스더서를 보면 구원은 모르드게의 충성심이나 에스더의 현명함, 에스더의 마치 재치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충성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에스더의 현명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에스더의 재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눈에는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그 자리가 우리의 현실의 뒤편에서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더 이상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위대한 자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당연하게 느끼는 일상에서 우연의 연속이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위대한 자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우연 속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때에도,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거하던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그 질문 뒤에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무대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에스더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에스더는 금식과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꾀를 써가지고 왕에게 금호를 받을까를 막 머리로 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그녀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전까지 그녀의 삶은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분의 섭리로 통치하고 있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자 이제 그녀의 삶은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그녀를 두려움과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이 달라지거든요.
사랑하는 소환교회 요셉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겪는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갖다가 대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새똥을 딱 맞았는데, 이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이 새똥을 맞은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 하루 동안에 조심하고 이렇게 좀 몸을 사려야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와 대화하는 몇몇 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보고, 그냥 내 하루에 딱 일어나는 일 보고, 아니면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성경책 갑자기 있다가 드르륵 해가지고 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딱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명 안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무슨 타로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기차의 역방향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의 역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기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리고 있지만 나는 내가 지나온 철로들을 보죠. 내가 지나온 철로가 우측으로 그동안에 꺾여 있었구나, 좌측으로 꺾여 있었구나, 직선으로 내가 오고 있었구나, 이것을 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내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역방향을 타고 있으면 내가 뒤를 보면서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사건이었구나, 내가 그냥 흘려보냈던 이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구나, 역방향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알아가면 이제 내 삶은 결코 불확실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뒤를 보면서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삶을 선하심으로 이끌어 갈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 알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인간은, 우리 사람은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면, 우리의 앞날을 전부 다 알 수 없으면 거기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도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완전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 내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으신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으시고, 우리에게, 그 뒤를 보며 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옵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으신 그 현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처지가 미래의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미래에서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이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면서 당당하게 그 하루를 살아내 봅시다. 지금 이때가 미래의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그 믿음으로 우리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셨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때를 위함이 아닌지 정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때에 이렇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다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